오늘 주신 본문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산으로 들로 행락철이죠. 많은 사람들이 또 농사짓는 밀파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관광을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사도의 행전의 여행을 함께 떠나면서 은혜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의 찔려입니다. 마음의 찔려. 오늘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안에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음에 찔리시는 여러분 찔림이 있으면 찔림을 받고 또 들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로워졌습니다. 탁월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오늘 그의 설교를 보면 여러분 그 초점이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이르기까지 아주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전해요. 오늘 보면 여러분 23절,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이 죽은 것일 것 같지만 그 일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바로 선지자의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설교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 사건보다 큰 사건이 있을까요? 1차 대전, 2차 대전 많은 여러분 그런 전쟁에 대한 일도 있었고 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이 부활 사건보다 큰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확실한 진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진정한 제자로 태어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청중들. 오늘 베드로는 청중들에게로 오늘 향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2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담대하게 전했어요. 담대하게. 의회적으로 여러분 표현하지 않아요.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 못박으로 소리친 사람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군중들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람들, 호산나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종려나무 같이 흔들면서 환호했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폭도로 변하고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 못 박으러 하는 데 있어서 동참했던 모습들인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겼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 바로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담대해요. 그리고 어찌 보면 투박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리를 그들이 뒤집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진짜 설교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설교는 어떤 설교 유형일까요?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에 집중되는 설교가 참 많아요. 설교자들은 설교를 듣는 청중의 마음이 혹여나 상하지는 않을까? 이런 것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도 보여요. 그런데 오늘 지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이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백성들의 무엇을 지적합니까?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설교를 들을 때 나 자신의 허물과 이 죄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볼 줄 알아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 비추어질 때에 우리 안에 여러분 감춰졌던 그것이 이제 드러나면서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신이 누굴까요? 오늘 여러분 좁게 적용하면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지만 이것을 확대해서 적용해보면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인류가 바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예수를 죽여? 내가 죽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3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찔렸다. 이 찔렸다라고 하는 이 언어적 의미,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말이 이렇게 갑니다만 말발굽이 있어요. 그 말발굽에 땅이 움푹 파인 상태, 이게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칼자국이 난 것 같은 상태, 마음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깊은 죄책감이 들고 예수를 죽였다는 말을 듣고 그 시간 속에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죽였구나. 이런 마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우리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몸소리치는 이 자복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중에도 어떤 분들이 계실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대체로 병원에 가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병원을 즐겨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보면 병원 가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의 어떤 진찰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병명을 들어야 되고 그것이 중한 병이라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내 병이 이런 것입니다.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알면 불안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실체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구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려주는 곳이 읍사못에서 알려줘요? 군청에서 알려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 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여러분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 죄가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그 죄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나옵니까? 이제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환부를 건드려진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다루어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도 안 대고 당신 나왔어. 이것이 아니잖아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 진찰을 받고 또 여러분 치료를 해야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병을 고치든지 말든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러분 그 스크래치가 있는 부분을 여러분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여러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기능을 할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그냥 죽어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시켜요. 이 시간도 여러분과 이 말씀을 받을 때 각자의 삶에 오늘도 다양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우리 주님께서 터치하십니다.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위기 중에 여러분 하나가 뭘까 생각을 해봐요. 무엇일까요? 강단의 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강단에서 비춰지는 것이죠. 청중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려는 유혹에 시달립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불만족스러운 여러분 그런 눈빛, 그런 요구가 설교자의 마음을 때로는 많이 흔들어 놔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원색적으로 무슨 설교를 합니까?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해요. 이 십자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청중의 눈치를 봅니까? 보지 않아요. 베드로는 오늘 백성들에게 아주 민감한 이 설교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대한 민감한 설교자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민감한 설교자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메시지, 시대를 뛰어넘어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바로 메시지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거리끼게 만들어요.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대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편합니까? 편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괜히 겁도 나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꼭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여러분 스데반은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청중 사이에 긴장감이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느긋한 마음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오늘도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 느긋한 마음으로. 그런데 죄에 대한 설교가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다윗은 충신의 아내 밧세바의 관계를 맺은 그런 큰 죄를 저지르죠. 가는 사건입니다. 완전 범죄처럼 그렇게 여러분 그 사건을 감춰버려요.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보러 오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무엇을 합니까? 일종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 속에 아주 악한 인간이 등장을 해요. 그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다윗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단의 설교는 여러분 그러나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 유일한 청중이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과 대면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윗 자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다윗은 여러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단의 설교가 처음에는 3인칭으로 여러분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알아듣지 못하자 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1인칭으로 바꿔버려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주셨을까요? 왜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1인칭으로 말씀이 넘어오지 않으면 신앙의 세계가 시작되지 않아요. 이것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그런 죄인이구나. 1인칭으로 다가와야 신앙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나는 예수의 이 십자가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일까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십자가가 되려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죽은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청중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에게 와서 그럴 때 물어요. 돌을 든 것이 아니라 물어요. 어떻게 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그 깊은 탄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탄식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찾아오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절망감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데 그냥 시큰둥하게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도 이런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시큰둥하게 나는 아닌데 라고 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십자가와
주님의 여러분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 탄식이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마땅한 반응치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날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몰려와야 돼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어찌할 거 아닌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탄식 터진 것입니다. 진리 앞에 온전한 반응을 하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은 여러분 이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반응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자신이 예수를 죽였다는 생각이 밀려왔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설교자가 설교하는 행위는 위험한 일이에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분 죽임을 당했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그 시대에 인기 있는 설교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인기 없었어요. 인기 있는 설교자 누구였을까요? 가짜 선지자들. 그들은 인기 있었어요. 왜? 그들이 듣고 싶어한 말씀만 전했으니까. 미움을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았던 여러분 참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 당시에 바로 선지자들이었죠. 심판을 말해했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있는 그들의 선포를 이제 해야 했던 것을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든 듣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 고민이 있어요. 어디까지 말씀을 다룰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설교자의 고민이에요. 말씀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다음 주에 혹여 이 성도가 교회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 돼요. 그래서 다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죄를 들춰야 하느냐 이런 것이 고민되는 것이죠. 적절한 수위를 조절하고 청중과 때로는 설교자가 줄다리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그러나 오늘 지적하는 것은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죄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창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이 죄를 지적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마귀도 보면 여러분 죄를 지적합니다. 들춰내죠.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죽이기 위해서 성도를 죽이기 위해서 정죄를 하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고자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자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적받을 때 여러분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 이것이 고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오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바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활짝이요. 자,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각각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마찬가지고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죄로부터 돌이킴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자기 삶에서 구체적으로 돌이키는 이런 행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돌아서면 될다는 것입니다. 가던 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것이 아니면 돌아서는 거예요. 쭈삣쭈삣 그냥 멈춰서 여러분 어디로 갈까가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는 사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맘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죄를 자각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아요.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간섭하는 것이 좋아요? 싫어요? 좋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간섭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한 이런 삶이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울고불고 하는 여러분 단회성, 감정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죄에 대한 나의 삶의 신앙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작은 죄도 여러분 회개하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이제 살아 움직이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주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20명,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이 얼마로 불어납니까? 3,000명으로 불어나는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누구를 믿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 꽉 찬다고 하면 120명 된다고 하는데 3,000명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못 드려요. 그런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 억지로 만들어놓은 통계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너무나 탁월해서 여러분 3,000이나 교회에 등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새 시대를 열어가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대한 바람이 불어닥치고 누구도 저할 수 없는 그 앞에서 바로 그 이런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5,000명이 떡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이었죠. 그러나 그때 그곳에 모였던 5,000명은 떡 먹고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진짜 떡이 뭘까요? 진짜 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여러분 구원에 이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아갔던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성령께서 여러분 정말 휘몰아치는 그런 가운데서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귀환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그동안 여러분 유대 종교는 어떤 종교였을까요? 생명이 없는 종교였습니다. 오랫동안 유대 종교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아무런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의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이제 빛이 나고 생명의 역사가 이제 일어났던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복음이 귀중한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이 구원의 바람이 불어오는 이 놀라운 장면들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되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거대한 물결이 여러분 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안에도 우리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이 서천 땅에 이 민족 가운데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대대적인 구원의 역사가 휘몰아치는 모습인 것이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멸망하려 했던 인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 역사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되어야 되고 그 안에 우리가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5,000을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심판 아래 있고요.
본질상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예요. 소망이라고는 여러분 조금만큼도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여러분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성령 전도 축제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다음 주에 내가 와야 될까? 오지 말아야 될까? 혹시 그런 고민이 있으실까요? 한 사람도 못 데려오면 내가 주일을 과연 지켜야 될까? 그런 생각이실까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주님 앞에서 소원을 아뢰시고 정말 주님, 내가 꼭 함께 올 분이 나의 손을 잡고 함께 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것이 주님의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귀한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지인 중에 지금 사망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 여러분 스스로 그 죽음의 권세에서 풀려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보면 정말 우울한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고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을 볼 때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은 여러분 살리시는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이 이 신약의 교회를 탄생케 하셨어요. 구원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망의 죄의 매인 자들을 풀어서 자유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온누리교회가 세워진 지 여러분 5년 되었지만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일을 또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죠.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교회가 오류를 범할 때도 참 많아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다 보니까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 일을 우리 온누리교회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장날에는 전도를 하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이렇게 왔다고 하면서 차를 마셔요. 자신은 정말 우리 온누리교회가 참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디를 가든 온누리교회를 이렇게 전도한다고 합니다. 온누리교회 꼭 하시라고. 이 동네에서 이렇게 이제 전도하실 때 참 그걸 보면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18절의 말씀처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일어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구원의 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더욱더 더 전해지고 또 그렇게 상황 가운데서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여러분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사력을 다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음을 감사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또한 이 일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고 전해지고 또 이 일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사모하시며 이를 감당할 때에 정말 다음 주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귀한 열매를 모두가 맺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죽음, 그리고 이 부활, 그리고 이 승천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말씀, 그리고 성령 강림에 대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그날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은 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3천이나 되는 하나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누리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 주님 회개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곳에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생명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얻고 또 주님 안에서 새 가족이 되어지는 그 날을 소망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다음 주일 우리 새성령 전도 축제에 이 귀한 역사가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아버지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 꼭 맺을 수 있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들도 유치원에 갔다 오면 엄마 아빠 나 오늘 이런 일 했어 이런 일 했어.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는 축복의 날, 축제 날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소형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얻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시는 정이 오늘도 귀한 죄를 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탄식 가운데서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권속사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며 또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일 때에 태신자 작정을 통해서 이제 주 안에서 열매 맺기를 소원하고 세상의 전도 축제에 이제 주 앞에 돌아와야 될 많은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